안녕하십니까? 오늘 볼 성경 구절은 정말 감동적이고 위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책이 되겠어요. 도대체 뭐길래 이러실까 궁금하시죠? 자, 맨 위에 책 이름이 나와 있어요. Zechariah. Zechariah는 한국말로 스가랴서라고 하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열심히 읽잖아요. 매년 새해가 돌아오면 성경 통독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뭐 모세 오경까지는 잘 읽다가 그 다음에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까지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는 신약 성경만 읽겠다. 얇으니까 읽기가 쉽죠. 근데 구약 성경이 1000페이지가 넘는데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스가랴까지 간다? 이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스가랴서가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스가랴라는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가랴서는 이제 선지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대선지서랑 그다음에 소선지서. 뭐 대선지서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안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좀 두꺼운 책이죠. 좀 얇은 책이고.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축약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저는 스가랴서를 어떤 특정 부분을 읽고 그게 오늘 저와 같이 읽어볼 부분인데 정말 믿음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스가랴서를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부터 좀 볼게요. 자, 스가랴 이렇게 한국말로는 읽는데 영어로는 지금 보면 음절이 몇 개냐면 좀 전체적으로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딱 보면 읽기 힘든데 이렇게 나누면 읽기가 쉬워요. 자, 여기 Z 발음이니까 Z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CH는 K 발음을 합니다. K 발음. 그래서 카 이렇게 하고 여기는 리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Zechariah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그러면 The Book of Zechariah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자, 오늘 볼 버전은 NKJV인데 사실 제 맘 같아서는 KJV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 KJV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옛날 말이라서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읽기 힘들기 때문에 보고 싶지만 보지 않고 제가 다른 현대어 번역본도 보니까 봤는데 제 맘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비슷한 NKJV라도 보자 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왜냐면 현대어 성경 쪽으로 갈수록 생략한 언어도 생략한 말도 많고 이렇게 너무 쉽게 바꿔놔가지고 감동이 덜한 게 있어요. 그래서 KJV는 못 볼 망정 NKJV로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제카리아가 누구냐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약 BC 538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255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때 제카리아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제카리아는 이도라는 사제가 있어요. 이도는 priest, 사제입니다. 이도 사제의 손자가 되겠어요. 제카리아는. 예, 제카리아가 손자고요. 제카리아 책의 앞쪽에 보면 첫 예언을 한 시기가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라고 그랬어요. When I was a young man. 그러니까 제카리아가 그러면 언제까지 살았냐? 그러면 약
BC 485년까지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살았다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킹 Xerxes가 다스리던 때인데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Xerxes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를 여왕으로 맞아들인 왕이 되겠죠. 아해수로 왕이라고도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제카리아는 학계라고 해가이, 학계와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이기도 하죠. 해가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조금 따가운 이야기를 했다면, 제카리아는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격려를 하고 또 메시아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제카리아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제카리아는 소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메시아의 first coming, second coming에 대해서 그 예언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명확하고 the clearest and largest number of messianic passages. 네, 메시아에 관한 passages. 네, 단락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저랑 오늘 볼 구절은 딱 2절? 약 3절 이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단락으로 치자면 2단락 정도 됩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를 골랐습니다. 그럼 어디를 볼 거냐? 자, 보세요. 우선 Zechariah chapter 12, 12장의 1절 한 절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도 10절 한 절만 볼 거예요. 딱 2절만 볼 겁니다. 2절. 부담 없죠? 좋죠. 자, 이따가 볼 10절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온 부분이고, 1절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어요. 보겠습니다.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against Israel. 이스라엘을 향한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the burden, 이게 짐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대어 번역으로 가면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NIV 같은 경우에는 prophecy, 예언, 이렇게 명쾌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EB를 보니까 또 쉬운 버전을 보니까 pronouncemen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ronouncement, 선언 이런 얘기죠. 또 MEV, 킹 제임스 버전을 현대어로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MEV라고 제가 좋아하는 거. 여기는 보니까 oracl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oracle은 신탁이란 뜻입니다. prophecy랑 비슷해요.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차라리 현대어 번역처럼 prophecy나 oracle이라고 했으면 좀 와닿았을 텐데 burden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진 않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짐? 뭔가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어쨌든 뉴킹 제임스는 킹 제임스에 있던 단어를 burden이라고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가 burden이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뉴킹 제임스는 그 burden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게 히브리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확인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를 아는 분은.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이 돼 있는지. 자, 어쨌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신탁입니다. Thus says the Lord. 이게 킹 제임스에서는 여기를 항상 이렇게 해요. Thus saith the Lord. 옛날 말이에요. THL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Thus says the Lord 하면 되게 권위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Thus says the Lord. 자,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lays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자, who가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Lord를 수식해주는 관계사 절이 지금 3개가 나와요. 자, 우선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그 다음에 두 번째 lays out the foundation of the earth, 그 다음에 세 번째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주님,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그분의 특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이게 묘사하는 구절을 같이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7개의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 7개의 등불의 중앙에 서 있는 누가 얘기한다. The tree of life, life and death. life and death인가? 어쨌든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stretches out the heavens. 하늘을 들을 stretches out. stretch는 늘리다죠. stretch out 하면 펼치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다, 펼치신다, 또 하늘을 만다, roll up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우주가 멸망하는 때가 오면 그때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묘사가 돼 있습니까?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하늘이 접힌다고 그랬어요. 카페트 접히듯이 roll up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를 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워요. 네, stretches out the heavens. 하늘을 펼치신다 할 때 이 동사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stretches out the heavens. 하늘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lays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땅에 기초를 놓는다. 놓는다 할 때 lay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늘을 펼치시고 이렇게 하늘을 펼치시고 또 여기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거죠.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And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런 거죠. 영. 제가 옛날에 20대에 제7일 안식일교를 잠깐 다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영어 강사였잖아요. 제 동생이 거길 다니더라고요. 영어 학원을 다녔어.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원장님이 목사죠. 제7일 안식교 The Seventh Adventist Church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영어 강사를 하래요. 그 영어 강사, 영어 잘하니까 제가 이제 영어 잘하는 게 티가 나니까 몇 번 놀러 갔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영어 강사를 하면 거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월급이 다른 데보다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줘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학원들에 비하면 많이 주는 편이고 안정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13개월치 월급을 줍니다. 1년에. 왜 그러냐면 거기는 11조를 월급에서 맨더토리로 뗍니다. 무조건 떼어야 돼. 내 자발적으로 떼는 게 아니라 11조가 떼서 월급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이 되면 월급을 한 달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괜찮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11조 낼까 안 낼까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떼고 나오니까. 그게 뭐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강사를 하려면 저보고 제7일 안식일교로 개종을 해야 된답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거 대우는 좋은데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종교를 바꿔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새벽 6시부터 수업을 해야 된대요. 아, 내가 돌아버려. 나 저 완전히 올빼미형인데 내가 어떻게 새벽 6시에 수업을 해. 이것도 고민스러운데 더 고민스러운 건 종교를 바꾸라니까. 이게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7일 안식일교의 교리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 지옥을 믿지 않거든요. 헬이 없대요. 그리고 인간의 영이 없답니다. 영. 그냥 육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 영이 있다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막 제외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해석하고. 영이 없대. 죽으면 끝이래. 영이 없대. 그래가지고 목사가 막 너무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그랬어요. 왜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영이 있잖아요. 여기. 영이 있잖아.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시는 분.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걸 부인하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하기로 했죠. 내가 뭐 내 영혼을 파냐 돈 좀 벌겠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인 영어반은 없어졌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거기 목동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시는 분이다. 영, 육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명히 따로 존재하고. 근데 영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 Spirit.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왜 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묘사하는 것 같아서 창조주이시죠. 우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사람의 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10절이거든요. 10절. 저는 왜 10절을 좋아하냐면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보게 됐는데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God the Father죠. God the Father. 그 다음에 God the Son, Jesus Christ. 그 다음에 Holy Spirit이 있죠. The Holy Spirit.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The Trinity. 삼위일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건 되게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믿기도 쉽고. 그런데 성령 믿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무슨 기 아니면 파워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대명사를 is로 받고 외국 사람들 많이 그래요. 성령님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 is이라고 써요. 그럼 이렇게 바꿔줍니다. he라고. 사람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알겠고 성령님도 알겠는데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랑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졌어요. 저는 되게. 너무 안 믿어졌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서의 이 10절을 보고 12장 10절을 보고 받아들이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묘사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보세요. 자, 이제 first coming이 있고 second coming이 있죠. 여기서는 first coming을 묘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And I will pour on the house of David and 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Then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pierced. Yes,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his only son and grieve for him as one grieves for a firstborn. 보겠습니다. 자, I will pour 쏟아붓다란 뜻이죠. 나는 쏟아 부을 것이다. 자, 우선은 목적어가 뒤에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전치사 군지 찾아볼게요. On the house of David and 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자, 전치사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전체가 문장 구조상 필요 없는 전치사구고 목적어가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여기가 목적어죠. 내가 퍼부어줄 것이다. 뭐를 퍼부어준대요?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grace는 은혜죠. supplication은 간구가 되겠습니다. supplication, petition이랑 비슷해요. 자주 나오는 단어. 간구할 때, 간청하는 거. petition, supplication.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많이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영을 부어줘서 비전을 보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잖아요. 자, 어디에다가 부어준대요? On the house of David. 다윗의 가정에 and 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이 영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Then 그러면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pierced. 여기가 감동입니다. 여기서 they는 이제 여기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거예요. 킹제임스에는 upon이라고 돼 있어요. They will look upon me. me가 신이기 때문에 대문자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절 이렇게 수식해주고 whom they pierced. 자, 이게 번역서마다 다른데 have를 집어넣은 게 있고 안 집어넣은 게 있어요. 지금 뉴킹제임스에서는 have가 빠졌는데 킹제임스에서는 have가 들어있어요. 느나 안 느나 그리 큰 차이점은 없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시제를 잘 보세요. 이거는 미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과거예요. 그리고 pierce는 뭐예요? 뚫답니다. 뚫다. 바늘이나 못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pierced, 못 박은 나를 볼 것이다. 아니, 지금 이게 BC 아까 53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게 이제 그 0년인데 그러면은 약 538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과거로 써버렸다 그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예언하는 게 언제를 예언한 거겠어요? 아, 아까 제가 잘못 말했다. 이거는 first coming이 아니라 second coming을 묘사하는 것 같네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나를 못 박은 자도 예수님이 날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애통할 것이라고. 그들이 못 박은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스페시픽한 동사, 아주 구체적인 동사, pierce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를 묘사한 것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아주 결정적인 이 성경 구절이 됐습니다. 죽는 방법이 다양한데 못을 박아서 그것도 예수님이 죽기 전 538년 전에 이게 쓰여진 거잖아요. 이 예언서가. 그리고 그 많은 죽는 방법 중에서 못으로 뚫는 이 단어를 쓰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못으로 뚫은 그들이 못 박은 구멍 뚫은 못으로 구멍 뚫은 나를 볼 것이다. 나에게 의지할 거다 그거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뒤에도 읽어볼게요. Yes, 좀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Yes, they will mourn for him. mourn 하면 애통에 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대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에서는 대문자로 안 써 있어요. 뉴킹제임스는 대문자로 쓰여 있어서 좀 알아보기가 쉬워요. 이게 소문자로 돼 있으면 사람을 가리키는지 신을 가리키는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애통할 거래요. as one mourns for his only son. one은 그냥 일반 대명사입니다. 일반인을 가리켜요. 그냥 as people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단수로 썼지만 as one mourns for his only son.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only child죠. 한마디로.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통해 하듯이 and grieve 여기 they에 연결되죠.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his only son and grieve 여기 they에 연결돼요. They grieve for him.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 할 것이다. 막 다른 버전에는 킹 제임스에도 그렇고 다른 현대의 버전에도 in bitterness라고 되어 있어요. will be in bitterness. bitter가 쓰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grieve, 애통하다로 표현했는데 mourn이랑 비슷해요. 또 애통해 할 것이다. as one grieves for a firstborn. 여기 또 그냥 일반 사람을 가리키고 자, 이게 장자죠. 첫째로 태어난 아들. 첫째로 태어난 아들, 장자 때문에 슬피 울듯이 그들이 애통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보고 막 애통해하듯이 후회하듯이 그걸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장자 때문에 슬퍼해요? 이거는 아마 그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첫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애통해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In that day, 그날에는 they shall be a great mourning in Jerusalem, like the mourning,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그날에 예언서에 보면 구약에 이런 말이 되게 나오죠. 많이 나오죠. In that day. 그날이 언젠지는 아주 먼 미래죠. 알 수 없는 먼 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너무 길어지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됐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저가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